에스겔 39장 오늘 25절부터 29절 말씀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켰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38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 발의 왕 곡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곡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냥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곡이라는 것입니다. 메색과 두발의 왕으로 있는 아주 큰 우두머리로 있는 이 곡이라는 사람이 그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마치 본문에 보면 그와 함께한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 같은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꾀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집단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곡이 다 빼앗고 겁탈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막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아가리를 꿰고 끌어내어서 내가 너를 많은 무리와 함께 끌어내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곡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막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곡을 심판하는데 그 아가리를 꿰어서 그를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7해 동안 그들의 무기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구름같이 많았는데 그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져왔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7년 동안 계속 그 무기를 태울 만큼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 걸렸습니다. 7달 동안 그 시체를 매장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달을 매장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살펴보면서 뼈다귀가 있으면 그 뼈도 다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매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그 땅에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큰 대단한 집단이었는지 그 시체를 정리하고 그 무기를 태우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땅의 사방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에스겔 38장에 나타나는 이 곡에 대한 것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이 곡에 대한 것은 어떤 1대1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냥 비유적으로 한 대상이 바로 곡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평안히 거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삶 속에 악한 것이 공격하여서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일어납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고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곡을 심판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함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닥치는 작은 환난 때문에 또 너희를 괴롭히는 저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큰지 조직적이든지 그 무게가 강력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생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는 것을 내 눈에 보면서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내 인생은 끝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날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삶에 대해서 방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빨리 보내실 거야 하면서 이 애굽 땅에 애굽들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 땅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 땅에 항복하고 그곳에서 70년을 거주해야 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을 위해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여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힘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민족들도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 축복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왜 하나님이 가리십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명한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눈과 그 백성의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아예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백성들에게 거치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를 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고기 모든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부끄러움을 품고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죄인이 오히려 막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내 편, 네 편 나누어가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싸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이로우면 죄가 아니고 나한테 안 좋으면 죄가 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셨습니다.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울 만큼 7개월 동안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내가 왜 바벨론에 왔는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움을 놓고 회개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제대로 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공의와 정의를 다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곡과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여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이 좀 편안합니까? 내 삶이 좀 괜찮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성도들의 입이 언제부터 그렇게 거칠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독사의 눈이 되고 우리의 입이 독사의 혀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추어주는, 그 얼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울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현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진노를 쏟아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도록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마치 진노를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식 같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도록 완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 눈과 내 입과 내 모든 삶이 뒤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 삶의 시각과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우리를 돕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내가 주님처럼 힘있게 살아가고 내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성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